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늘 가정에서도 서로가 감사의 말을 하고, 자녀는 부모님에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서로 간에 감사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이러는 가운데 그 가정이 복받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면 우리가 따뜻한 시선, 따뜻한 말, 그리고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 교회가 따뜻해져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늘 그렇게 하세요. 감사, 감사.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도다. 감사로 제사. 여러분, 제사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예배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오늘 여러분 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상 염려 걱정 말고 그거 다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고 오직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왜 염려되는 일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염려되는 것 하나도 없는 분 여기 계세요? 어떤 분은 무거운 짐을 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수고를 많이 하고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짐을 지고 직장을 다니고 또 자녀를 건사하고 여러모로 삶을 살고 이 짐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예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감사만 하면서 사세요. 여러분,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불평 불만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분은 심한 부정맥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맥이 있고 이러면 그거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어떤 때는 빨리 뛰고 어떤 때는 늦게 뛰고, 그러다가 나중에 심장이 안 뛰면 사람이 아주 위태롭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러니까 어떤 새신자 그분이 심한 부정맥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위태로움을 이렇게 넘기고, 그래서 그 속에 이 심장 박동을 돕는 기계를 삽입을 해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규칙적으로 우리 남편, 우리 아빠의 심장이 뛰게 해 주옵소서.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잘 지내고 자리에 누우면, 밤이 돼서 잘라고 누우면 하나님 오늘 또 심장을 잘 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심장 박동을 돕는 기계가 속에 있음에도, 그러나 하나님 어쨌든 간에 심장이 잘 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그래도 기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마치고 나오면서 나는 그래도 심장은 잘 뛰는데 뭐 부정맥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 심장이 우리는 뭐 저절로 뛴다고 생각할 수,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가정을 신방하고 나오면서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잘 뜁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행복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행복에. 저는 한 번씩 가족들이, 요즘은 같이 식사할 겨를이 잘 없어요. 근데 한 번씩 지난주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나중에 뭐 다 장가가고 시집 가겠지만은 그래도 같은 식탁에 앉아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속에서부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이 식사하는 거 어떤 사람 볼 때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감사한 거,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우리 입원하고 있는 분들 다 신방을 가면서 가서 보니까 자리에 누워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이 병원마다 얼마나 사람이 꽉 차 있는지요. 요즘은 큰 대형 병원에 가보면 그거 뭐 이렇게 하기가 그 몇 달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아픈 데는 여러분 조금씩은 있잖아요. 연세가 들면. 그래도 이만큼 건강을 주셔가지고 저도 이만큼 건강을 주셔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기독교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신적인 성품의 흔적이라 그랬어요. 신적인 성품. 여러분 동물이 감사하는 거 봤습니까? 동물은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주면 먹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감사하잖아요. 그게 누구를 닮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성품의 흔적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인식에서부터 기독교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불교 다른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불교는 뭐를 강조하느냐? 선행을 강조합니다. 선행, 선한 일. 그래 선행을 쌓아야 돼요. 그것을 적선이라 그러잖아요. 적선, 선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그거하고 틀려요. 이 선을 쌓으면서 나중에는 열반의 세계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열반이 뭐죠? 모든 고뇌와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 그런 상태. 그러니까 깨달음이죠. 깨달음.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미 모든 것을 구원도 영생도,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모든 것을 받았으니까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 선행이잖아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은 자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고 주를 섬기며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은혜가 너무 크니까. 여러분 성철 스님이 옛날에 돌아가시면서 그분은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누워서 자지 않은 것이 10년이 아마 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쉽겠어요? 이 등을 방바닥에 눕지 않고 앉아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걸 10년 이상 아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분도 나중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지옥으로 간다. 내가 모든 사람을 일반 대중을 내가 속였다 그랬어요.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랬어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분은 정확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부처 붓다도요 사실은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다 그러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사후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붓다가 유명한 말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내가 산다는 것도 다 모르는데 죽은 다음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아냐? 붓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가. 아니 이름이 뭐죠? 석가모니. 아니 내가 산다는 것도 다 모르는데 죽은 다음 그 사후 세계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 정직한 것입니다. 그는 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후 세계가 어떻게 되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우리는 왜 이 땅 위에서 살며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됐으니까.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다시요, 인생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 최후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야말로 지복을,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분이 내 목자시니까,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으로 감사하라고 했느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옛날에도 한번 이 말씀을 간단히 생각했는데, 여러분, 신자가 다른 은혜는 우리의 일생 동안 좀 못 받아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의 복은 좀 못 받더라도, 복은 이미 받았습니다만은 좀 못 받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은혜가 뭐죠?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무한하게 완전하시고 자족하는 존재시며 모든 존재의 권원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은 천하를 소유함보다도 귀하고 귀합니다. 믿습니까? 정말 그래요. 3절에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람으로, 성도로 지으셨답니다. 그는 우리에게 존재를 주셨고 이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육체의 형성자이시고 영혼의 아버지십니다. 즉 그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의 것이며 우리는 그에게 속해 있습니다. 또 그분은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속량, 구속, 돈을 주고 사는 걸 옛날에 구속이라 그러잖아요. 속량. 그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값으로 영원히 죽어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치료해야 될 모든 고난과 죄값을 그분께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저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인데,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 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찢기고 찢긴 인생으로 살다가 그냥 멸망받아야 될 지옥 갈 인생인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저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달리셨구나.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지불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모르고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사랑으로, 기이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그냥 지불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값은 다 지불되었고, 우리는 그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사는 것,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은혜에 대한 반응, 그것이 참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선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보면 거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보에도 보면, 주보 저기 안 갖고 왔네. 그 AW 토즈에 가는 게 있잖아요. 토즈.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면 그거는 절망이잖아요.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면 그건 절망이야 진짜.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 절망은 나의 교만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절망이래요. 그러니까 절망도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그 절망도 변하여 소망이 되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사실 내가 믿는다, 물론 내가 의지적으로 믿어야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액세서리가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삶과 멸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그 구령의 열정이 저나 여러분이나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보통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 옛날에 손현보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기 세계로교회 우리 저의 몇 년 선배인데, 이분이 그 고추 농사하는 권사님의 그 고추 공사한 거 전부 다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 그 가서 고추밭 그거 전부 다 헐어버리라, 다 뽑아버려라. 예? 그거 안 뽑으면 넌 나의 종이 아니다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그래가 날 잡아가지고 가가지고 그 권사님은 그 고추 농사하는 것 때문에 뭐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하지 마라 그래도 그냥 이거 해가지고 자식들 주는 게 그분의 낙이라. 그래가지고 고추 농사 하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 생활도 안 돼, 또 전도도 안 돼,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 뒷일은 모르겠다 생각하고 가가지고, 참 그분 또 특수부대 출신인 우리 선배인데 이 성격이 대단하거든, 손현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막 그거 가가지고 전부 다 뽑았다 그러잖아요. 막 뽑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 권사님이, 나이 많은 권사님이 가서 보니까 자기 이제 고추를 따고 해야 되는데 너무 고추 농사 그날 잘 되는데 그 해에 그거 다 뽑아 버렸으니까 막 권사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이 다 뽑아 버렸어. 그래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니까 목사님이, 권사님, 우리 요 동네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금 전부 다 지옥불에 내려가가지고 영원한 멸망, 영원한 고통 중에 있는데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가슴으로 한번 울어본 적이 있냐고. 이 권사님이 고추 농사한 거 다 뽑아버리니까 뭐 거의 실성할 정도로 됐다 그래요. 근데 그 잃어버린 영혼, 오늘 또 주님 없이 죽어간 우리 동네 사람들 지금 지옥 가서 전부 다 고통 중에 있을 것인데, 그건 영원한 고통인데 그 지옥 간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이렇게 실성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 아파해 본 적이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권사님도
목사님한테 딱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고추농사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분이 전도왕이 됐대요. 이 권사님이 전도왕이 되고 그렇게 했대요. 뭐 하다가 이 이야기 나왔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살고 믿음이 없으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문제는요, 그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를 바다에 던지면 누가 살아나오겠어요? 대학원 졸업자가 살아나옵니까? 아니면 돈 많은 재벌들이 살아나옵니까? 누가 살아나와요?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이 살아나오지요. 아무리 뭐 돈 많고 많이 배우고 권력자고 해도 아무도 안 도와주면 바다에 던져 넣어 보십시오. 얼마 안 가서 바다에 침몰해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헤엄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헤엄을 쳐가지고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악 세상에서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소유의 넉넉함이나 환경을 초월해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감사가 있는 분은 병들어도 감사합니다. 실패해도 감사합니다. 가난해도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출렁거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전천후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카타콤에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유가 뭐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삶으로 감사의 은혜를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찬양하라라고 하는 근거가 매우 많이 나오지요. 100편 처음에도 보면 무슨 시라고 적혀 있습니까? 에? 감사의 시, 감사의 시라고 해요. 감사의 시. 그 감사를 어떻게 나타내죠? 찬양.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뭐를 불러요? 찬송을 불러.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뭐 하면서? 노래하며 찬송하면서 똑같은 말이에요.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 복음을 받았을 때 우리 속에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기뻐하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기뻐하고,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며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예배는 나의 가장 중요한 삶의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을 물론 삶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이 시간 교회에서 함께 천국 동창생들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이것이 정말 복이 되고 이 전에 나올 때마다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누구의 것이니? 그의 것이니. 여러분 내 자신이 내가 주인이 아님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도 저를 보면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자기 자신을 보면 뭐가 소망할 게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육체,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환경, 그거 바라보면 낙심천만입니다. 목사도 의지하지 말고 장로님도 의지하지 말고 남편도 아내도 의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내 인생은 나의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여러분, 나는 나의 것이니 이게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는 사탄의 것도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 사탄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파괴시키고 병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이런 병드는 거는 다 사탄이 주는 거는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병을 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를 통해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죽이는 자입니다. 그 사탄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탄에 종된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은 다 사탄의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복을 받아요? 사탄은 파괴하는 자고 거짓말장인데 사탄에 속한 자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잠시 이 땅 위에서 조금은 잘 살 수는 있을 것 같아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허무뿐입니다. 결국에는 낙심뿐입니다. 결국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내 주인도 아니고 사탄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소유를 갖고 계세요. 내 모든 운명은 그분의 손안에 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기만 하고 그의 소유로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공중에 떠도는 티끌과 같아가지고 의지할 데도 없고 가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엄청난 경륜 속, 그분의 계획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애를 재해석합니다. 내가 하필이면 왜 이방에 태어났는가 묻습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대답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나? 이것은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공부하게 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왜 내가 약한 몸으로 바울은 약했거든요. 가시가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약한 몸으로 태어났나? 왜 나는 시력이 어둡고 몸이 약한가 할 때 그는 강하신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대답이 나오잖아요. 그는 자신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었나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너가 핍박자였지만 구원을 받았듯이 너를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구원을 받게 하라는 내 뜻이 있느니라. 이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자기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압니다. 그래서 핍박 속에서도 자유하고 가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질병 속에서도 강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원망할 자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탄식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이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그분의 것이다. 그분의 경륜 속에 내가 있다. 그러므로 내 모든 삶에는 의미가 있다. 그는 자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그냥 가차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소설이죠.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거기 보면 여러분도 많이 들었죠. 장발장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습니까? 네, 들어봤잖아요. 장발장. 여러분, 장발장의 인생이 감동을 주거든요. 왜 감동을 줍니까? 그가 착한 인생이라서 아닙니다. 왜 감동을 주느냐 하면 거기에 은혜에 대한 반응, 그의 삶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빵을 훔쳤어요. 그래서 빵을 훔쳤다는 이유로 19년 동안 복역합니다. 어찌되는지 빵 훔쳤다고 19년 동안 감옥에 있어요. 나중에 19년이 지난 다음에 출소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세상을 향한 분노와 또 세상을 향한 적개심이 가득합니다. 굶주림에 지친 그를 받아준 사람이 미리엘이라고 하는 주교입니다. 그래서 그 미리엘 주교 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고 하룻밤을 보냅니다. 근데 충동을 못 이겨가지고 은접시를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은접시를. 그러다가 경찰에 잡혔죠. 그리고는 이 경찰이 다시 너를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우리라, 그렇게 경찰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미리엘 주교를 찾아가는, 그때 미리엘 주교가 이런 말을 하죠. 아니, 그 장발장 이 사람에게 은접시를 내가 주었습니다. 아니, 은초 때도 내가 당신에게 주었는데 왜 그 은초 때는 안 가지고 가고 은접시만 가지고 갔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 미리엘 주교와 장발장의 눈이 딱 마주칩니다. 그때 그의 인생에 소름 끼치는 변화의 진동이 옵니다. 은혜에 대한 체험을 한 것이죠. 처음으로. 아, 은혜가 뭔가, 은혜가 무엇인가. 사실은 자기가 훔쳤는데 이 미리엘 주교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접시 그 훔친 게 결국은 훔친 건데, 그러나 훔친 게 아니고 내가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은초 때도 내가 주었는데 그것은 왜 당신이 가져가지 않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발장 나머지 인생은 은혜에 대한 반항으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로 모든 것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모든 일을 다 하고도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내를 나타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왜?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자랑을 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복음을 자랑하라. 그분의 은혜를 자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지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조금만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아, 내 삶이 전부가 은혜구나. 은혜. 그 은혜라는 찬양도 이제 은혜.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제가 이게 설교하는 것도 은혜고, 여러분이 여기서 함께 예배드림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는 누구에게 나타날 거예요? 이 은혜의 의식, 강한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지금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좀 나중에 가서 여러분 저녁 식사할 때도 이 식탁을 대하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게 은혜예요. 소화 잘 됩니까? 그게 은혜. 밤에 잠 잘 주무십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저는 어제 밤에 잠 잘 자는데 어젯밤에 이상하게 커피를 먹어도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커피를 먹어서 그런가, 아니 4시 5시까지 잠이 안 오는, 눈이 또록또록한 거예요. 그래서 한잠도 못 자고 오늘 새벽기도 나왔는데, 그러면서 자는 것이 은혜구나 하나님. 그래서 오늘 밤 아까 기도한 하나님, 오늘 밤은 잘 자게 해주옵소서. 잘 자게 해줘. 여러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 4절, 우리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연습하십시오. 감사 연습하. 말도요, 불평의 말 딱 닫아버리고, 여러분 노이로제 아니면 무슨 정신병 드는 것에 가장 큰 그게 뭐냐면 불평, 불만, 비판하기 좋아하는 것,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 그런 병에 걸리기가 쉽대요. 어느 책에 보니까.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영육이 강건케 되는 것. 여러분의 말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말 속에, 또 여러분 마음 자체가, 내 마음 자체가 감사로. 여러분 누가 초대를 받아도요, 여러분 그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 초청했는데 초청하는 사람들 자세 보면 이 사람이 전심으로 나를 초청했는지 안 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 여인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향유가 온 땅에, 그 온 집에 진동합니다. 누가 초청을 받아도 그분이 전심으로 나를 환대하는가 아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그때 환대한 여인은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환대한. 그럼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한 그 감사가 이번 한 주간 또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해지고 더 감사가 넘쳐나고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더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해지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